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성령 불 꺼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에 불 꺼뜨리지 마라. 제단이나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이나 불 꺼뜨리지 마라. 불을 항상 켜둬라. 불을 켜둬야지 번제단에도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제사장이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것은 서서히 꺼져가면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 요셉이 왜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자기 주위의 고관들을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와 같은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할 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성령이 할 말을 그 입에 다 넣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영 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러하다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7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안수해서 지명하는 말씀에 민수기 27장 18절에 그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에게 여호수아 지명하여 후계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오게 될 겁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요? 7년의 흉년이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의 입처럼 벌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이 7년의 기근에 다 씹히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국고성을 만들어 창고를 만들어서 대비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가 지나가는 간밤의 꿈 때문에 그냥 아주 복잡한데 머리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권자도 복잡합니다. 야, 이게 무슨 꿈인가? 내가 이 권자에서 지금 쫓겨나는 것인가? 번민이 대단히 큽니다. 바로만 그런 회오리바람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고관, 대작, 술사, 술객들 모두 다가 애굽에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설명을 해라 할 때 아무도 이 뻥긋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저 감옥의 밑바닥에서 옷을 갈아입고는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는 이가 그 입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너희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선지자로 세운다. 그 선지자 할 만을 그에게 입에 넣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효용과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누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영이 머물러야지, 영이 그에게 임해야 크게 쓰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사넬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온갖 좋은 솜씨로 성막 건설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봅니다. 사사기 6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에 관한 겁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요게 중요하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기드온이 여러 가지 체험과 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6장 11절 겁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수수대에 와서 곡식을 약탈해 갈까 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겁쟁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확 바뀔 수 있는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드온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요셉도 발 앞에서 후들거리질 않았어요. 사사기의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 앞에서 절대로 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실 때 손자, 손녀들 가운데 얘는 늘 그냥 주눅이 들어있어. 그런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사사기 6장 34절의 은혜가 아무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담대한 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담대한 자로 바뀌게 될 때에 첫 번째 기드온 마당의 양털 손뭉치로 하나님이 더 확증시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밖에는 뭐 그냥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리들로 가득 찼는데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표징으로 양털 손뭉치의 이슬을 마당에 내린 거 양털 손뭉치는 마르게 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다시 10,000명이 남았을 때에 32,000명이 모인 가운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게 해도 기드온이 능히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다요. 사사기 11장 29절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11장 2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번에는 문제꾸러기 입다입니다. 집에 길라스의 집안에 너는 임마 첩상의 자식이야. 그러고 형제들이 내쫓아버렸으니까 상처받은 젊은 나이에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아이들. 그래서 거기서 주먹 굵게 키우면서 그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불행하고 형제들이 집안 식구로 그냥 치지도 않고 그냥 사회에 그냥 그 어두운 골목에서 골목대장만 하는 이런 입다를 길라스의 장로들이야 암몬과의 전쟁이 이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입다는 주먹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예. 이 힘으로 입다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집안의 아무개가 영 그냥 환경이 좋지 못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조폭들 무리에 그냥 끼어가지고 저러는데 참 피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 자를 위하여
아침에 사사기 11장 29절의 말씀이 그에게 그물처럼 그냥 확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사사 또 무슨 뭐 여호수아 사사, 임금도 마찬가지. 임금도요. 초대 임금 사울을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임금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6장이 아니고 이건 다윗인데 10장 10절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사울 임금 사무엘이 그에게 양으로 된 뿔 양과 거기에 기름을 부었지만은 실제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가서 여호와 영이 임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부음받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사울이 이제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 임금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우에는 목동입니다. 목동. 그래서 16장 13절.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봉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목동 다윗이지만 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큰 일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집안에 머물고 집안 일만 하는 거죠. 다윗에게 BC와 AD의 기점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수많은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또 사울이 또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윗이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요. 왜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용서하고 어려운 난관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이 계실 때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건과 은혜와 일들로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다윗이 언제 실족합니까? 밧세바 보고 잠깐 실수하지요.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재학 중에 어머님의 뱃속에서 잉태되었는데 죄 중에 내가 출생된 내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바라건대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보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밀접합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과 음성과 비둘기를 보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확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떡 쳐다보면 저분은 성령을 받은 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계시니까 드러나죠. 계시니까.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보면 압니다. 보면요. 교우들이 단에서 목사 보면은 저분은 저 목사구나 아니구나 보면 압니다. 백화점 가서 슈퍼마켓 가서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저분은 목사인데 금방 보면 압니다. 왜요?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티가 나는 거죠. 티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는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나? 요단강은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됨에 아주 그냥 확연하게 구별시키는 자리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훨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속히 시행해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1순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1순위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굉장히 강조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말자 물이 딱 끝이나 말씀과 함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마른 땅에 서서 거기서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서 성령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여튼 말씀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성령이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그렇게 광야에 40일 금식할 때에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제일 먼저 이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절 한 번만 딱 해. 이 세상 전부를 줄 테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미혹을 이기는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기억나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게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꼭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자기 성경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읽기는 31절부터 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지막 보혜사거든요. 또 누구든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이구 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저 귀신 쫓아낸 거 아니냐 할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새로워질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다 졸아. 다 졸면은 성령의 바람에 불지 않는 거죠. 10사람이 있어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씀을 아주 막 달게 이렇게 들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열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요.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 부산엘고 오홀리압이 보석도 깎고 나무도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 내면에 묻은 이런 것들이 성화되어 있다. 성화요.
거친 것들이, 베드로도 아주 거친 성격이죠.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보시면 뭐 잘 다듬어져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참 제자로 아주 사랑이 많은 베드로와 아주 사랑이 많은 요한으로 다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서 마지막 열매 맺는 데까지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 자비, 양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 내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야. 불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하시잖아요. 신랑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위하여 5처녀는 미련해서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못하였고 성령을 충만하게 세우지 못한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그 신랑 오실 때에 맞이했다. 불 꺼뜨리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왜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부활에 대한 확신의 열매까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요셉이 마지막 이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 반드시 심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마지막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과 이깁니다. 사사들이 성령 받으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으니까 골리앗도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걸 죄의 표적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이 표적을 주님이 다 가져가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들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최고의 감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받은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이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불 꺼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꼴로 삼아 들어가며 나오며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데까지 경주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하시고 또 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